네, 오늘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초막절. 네, 또 괄호 안에는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초막, 장막, 네, 같은 말입니다. 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초막, 장막, 텐트. 자, 신명기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모세가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 우리는 반응해서 순종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또 거기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본격적 율법 강의를 시작했고, 음식법,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뭘 하든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것은 안식일의 제4계명과 관련해서 11조 정신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면제년, 며칠 년의 끝에 너희들에게 빚진 자들을 이렇게 빚을 다 청산해주는, 없이 해주는 그런 면제, 그리고 해방시켜주는, 갚을 게 없어서 몸을 팔아서 결국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이제 완전 자유민으로 또 해방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안식일 계명과 연관되어 가지고 함께 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 초태생 봉헌 이것과 함께 가고 있고, 이게 전부 6월절 출애굽, 여기에서 출발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절기를 배웠었죠. 구약의 3대 절기,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6월절, 이제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라고 나왔었고, 자, 두 번째는 또 따라합니다. 맥추절. 네, 맥추절, 이제 보리에서 추수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밀로 끝나게 되는데,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77에 49, 또 그 다음 49 다음에 50일째부터 또 지키게 되는 그것을 오순절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네,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이 거룩한 리듬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 속에 1년을 살아가는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절기, 그러니까 명절이죠. 명절을 통해서 계속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새기는 겁니다.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대신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 바로 뒤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광야를 지나올 때는 만나만 먹고 뭐 밀로 만든, 보리로 만든 그런 빵을 먹을 수 없었죠. 근데 너희들이 그걸 빵을 먹는데 이스트, 누룩 넣지 않은 걸 먹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나중에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할 거고 땅이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배웠고요. 지난 시간엔 77절이었죠. 오순절. 이게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가 맺힌 후부터 7주 후 77절 오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추수에 대한 감사절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스코트라고 하는데, 또 성경 뭐 숫꽃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나온 지명도 있고, 이 스코트라고 합니다. 이게 텐트를 말해요. 텐트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뭐냐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이제 들어갈 텐데,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살았어요. 이동식으로 얼른 접고 또 이동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쫙 임해 있다가 갑자기 확 떠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재빠르게 막 빨리 철수를 해야 돼. 텐트, 건물을 박아 놓으면은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로 해놨다가 얼른 또 거기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빨리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거기 멈추면 여기구나 하고 또 거기에 또 텐트 치고 거기서 살고 지내고, 이렇게 지냈던 게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해서 엄청난 이제 곡물, 과일, 이것을 얻게 될 건데,
그때 까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어떤 과거를 지내왔는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지금 받고 먹고 누리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야. 약속의 성취인 것이지. 그걸 잊지 말아라 하면서 새긴 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가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과 관련이 있었고 77절 이 보리부터 밀까지의 추수, 그리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계가 있었고요. 자, 이게 오늘 또 수장절이죠. 초막절, 장막절은 이제 텐트를 의미를 하는데 초막, 장막 똑같이 텐트인데 수장이 뭐냐? 수가 이 거둘 수를 써가지고 추수한다 그럴 때 그 숫자예요. 뭐 물속에 수장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장은 곡간에 이렇게 저장한다. 저장할 때 그 장자예요. 그래서 걷어들여서 저장한다. 그렇죠? 곳간에 저장하는. 그러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엄청 많이 얻어서 저장하게 되는 추수감사의 개념. 뭐 지금 우리가 지키는 미국이 지키는 그런 추수감사절과는 다른 절기지만 그 개념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에는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신명기에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수장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수고해서 거둔 것을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역시 새 말에는 연이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수장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래 동안은 며칠이죠? 7일이에요. 7일. 이래가 7일. 7일을 지키는데 14절부터 또 자,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게 초막절이에요. 자,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아직 땅 안 차지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가서 싸워야 돼요. 저 거인들이랑 아직 전이에요. 걱정도 되는데 차지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풍성한 소출이 맺힐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그냥 땅만 차지하면 가서 그냥 들어가면 자동으로 차지하느냐? 아니, 싸워야 돼. 그러면 가만히 또 들어서 싸우고 이제 수고했다 그러고 쉬면 서출이 나느냐? 아니에요. 본인들이 땅도 파고 파종도 하고 밭도 메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야 또 소출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내가 수고했어. 내가 싸웠지. 내가 씨 뿌렸고 내가 노력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감사하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 우리를 출애굽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수고할 수 있는 또 기회와 시간과 이런 것들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또 그 이후에 많이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맨 밑에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 근데 너희들만 하면 안 되고 옆에 땅도 없고 뭐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는 것, 이게 초막절이죠.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옆에 이제 좀 글씨들이 좀 작긴 하지만 좀 보셔야 돼요. 네, 처음에 이 6월절 시작했을 때 종교력으로 저기 3월에 해당되는 니산월 혹은 아비벌 이렇게 불렀었던 것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 77절은 자 저기 4월부터 6월까지 보리추수부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해가지고 이때 77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가을에 모든 걸 이제 추수를 다 마친 거, 과일까지 곡물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저장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초막절이죠. 이게 종교력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으로 7월 티슈리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티스리월, 티슈리월 막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7월인 거죠. 이게 저기 태양력으로 따졌을 때 좀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T3월이 여기 보시면 태양력이 언제냐? 9월에서 10월 이때 사이가 되는 거죠. 좌측 약 7시 방향 쪽에 6시 반 이쯤 방향에 보시면 T3월 되어 있죠. 이게 태양력이고, 가운데 보시면 종교력이 있고, 맨 가운데가 이 상용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민간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다르게 쓰는 이 날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봄을 1월로 볼 때, 종교력이 되는 거고, 가을을 1월로 볼 때 이게 민간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뭐 말이 할 게 많아. 근데 그래도 집중해서 잘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꼭 오늘만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실 거고, 이것을 차근차근 쌓아 두셨을 때 오늘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나눌 테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또 이 절기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했을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냥 저장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마치는 이 7월에 뭐가 있냐? 자, 밑에 주황색 글씨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 T3월에 7월 1일이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뭐냐? 그 밑에 7월 10일에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이렇게 덮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이 같은 달에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모으고 대속죄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바로 5일 지나면은 뭐가 있어요? 그때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15에서 21일이라고 6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거 7일입니다. 15일부터 21일, 15일도 포함이니까 21일도 포함이고 7일간.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이 큰 모임, 거룩한 성회, 대회 이렇게 해서 22일 날 8일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7월인데 민간적으로는 뭘로 봤다? 1월로. 새로운 시작이다. 8 아시죠? 8?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8일째예요. 8일째. 부활, 새날, 새 출발, 이걸 상징을 해요. 놀랍게도 민간력이 뭐라고요? 새 출발한다 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초막절에 담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 출발. 분명 1월은 저기 니산월인 것 같은데 가을 추수를 기점으로 또 뭐다? 새 출발을 하는 거고, 바로 여기 또 그림에 보시면 T12월 다음에 한 8시 방향에 보시면 바로 뭐예요? 파종하죠. 다시 걷어들였으니까 파종을 해요. 파종했을 때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른비 늦은비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 이른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또 뭘 하냐? 모여서 이 대회 때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왜냐면 이제 바로 씨를 뿌려야 되니까. 뭐예요? 새 출발이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초막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그렇죠? 7월 15일 이게 종교력으로 이때는 초막절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안식일인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쉬는 날인 거죠. 그리고 7일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기쁘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다가 8번째 날 새 날이죠. 8번째 날 새 출발. 8번째 날은 또 너희 또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대회, 그렇죠, 큰 모임, 다 모이는 날. 그래서 이날도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8절부터 보면은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운 제물 외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이런 제물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러니까 돈으로 친다면 우리에게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엄청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막 자원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뻐하자 막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올해도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또 즐겁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첫날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부분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 그래서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버들 막 흔들면서 바람 소리 나면 막 이 바람이 루아흐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또 상징하거든요. 막 이렇게 이런 유대인들 절기 예식이 막 있어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쭉쭉 넘어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은 그 재물 가지고 와서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 그죠? 추석날 우리 설날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인 거예요, 새해. 엄청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인 거죠. 너희는 매년 이렇게 7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일곱째 달에 7이 또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를 하는데 오히려 이 안에서 뭐가 들어있죠? 8이라고 하는 게 함께 들어가 있어서 새 출발, 완전한 새 출발을 예고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또 지키는 풍습이 있느냐? 레위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초막절이고 왜 장막절이냐? 바로 텐트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땅도 있잖아요. 건물도 올렸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 날은 뭐 하냐? 다 같이 가족이 어디로 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텐트 쳐. 텐트 치고 저렇게 위에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듬성듬성 올려놓고 저 초막에 텐트에 딱 누워가지고 가족들이랑 아들 딸들 막 이렇게 눕혀놓고 하늘 보면서 밤에는 별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밖에 나와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좋은 집 놔두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를 조상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텐트에서 광야 생활할 때 텐트에서 살았거든. 그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너희들 부자 됐다고 아주 콧대 높아져가지고 지잘난 줄 알고 네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너희들 원래 뭐였다고? 광야에서 텐트에 살던 자들이야. 그런 시기를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고 곳간에 저장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단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절기를 공포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 시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텐트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래, 우리가 광야에서 또 이 광야를 지나왔었지. 그때 하나님이 지금처럼 땅도 없고 뭐 이렇게 곡식도 없었지만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셨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내 힘, 내 지혜, 다른 신 의지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게 초막절 때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기억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파종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거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매우 매우 곤란해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에게 무조건 은혜로 복을 주셨어. 그래요. 그게 맞죠 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거죠. 또 순종해서 이웃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한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적절한 것이라는 거죠.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 입 싹 닫고 닫아버린다. 이것은 틀린 반응이라는 거죠. 애초에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자식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어? 그럼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반응. 그럼 그것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요엘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자, 이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뭔 회복이야? 어떻게 회복이 된다는 거지? 회복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이 오실 거라는데 그 회복시키러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넘쳐날 것이다.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셔요. 메시아가 오실 거래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비를 내려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해요. 그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되는데, 초막절을 예수님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이렇게 보시면,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남자는 무조건 이 세 절기, 자, 6월절,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은 반드시 이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남자는. 그 남자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니까 올라가신 거죠.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10절에는 그 형제들이 먼저 올라갔는데 예수님 좀 늦게 올라가신 거예요. 몰래 은밀히 가셨어요.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 하셨어요? 명절날, 이 초막절 명절날 중간에 7일 중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면제년 배웠죠. 면제년이 이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 해에 이 초막절에는 함께 모여서 뭐를 하냐? 율법을 낭독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듣는 예식을 하는데, 바로 그게 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5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신분상으로 목수니까, 또 아니면 어부들 막 제자들 또 어부면은 좀 천한 이런 직업이어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질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뭔가를 잘 아느냐, 글도 알고 왜 이렇게 우리를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가르치는 것은 내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 너희들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신데, 그게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적을 봐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아니, 저분 봐라, 메시아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뭐라 그래요? 어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막 반대하는 이 두 부류로 나타나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어때요? 듣고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들을 듣고도 그냥 거부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두 부류가 반응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때 이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들 지금 착각하지 마. 니들 배부른 상태 아니야. 지금 니들 완전 바싹 말라 있어. 너희들은 비가 필요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그렇죠? 너희들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돼. 너희는 지금 완전 바싹 말라버린 상태니까. 근데 다 목마른 자들아, 결핍이 있는 자들아, 그것을 깨닫게 된 은혜를 누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서만 생명의 이 물이,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영원히 만족하게 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도 대화를 했었고,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셨죠. 거듭나야 돼. 야, 내가 너한테 물 달라 그랬는데 사실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해야 돼. 내가 너를 온전히, 너의 영혼을 완벽하게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물을 주시는 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 성령을 부어주셔서 끊임없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 왜 지킨다 그랬죠? 텐트 생활을 했었으니까,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 광야 돌아다닐 때 만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났죠.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막 목마르니까 이제 막 물 떨어지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막 짜증 엄청 부르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리바였죠. 무리바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을 마시게 한 이 사건, 무리바 사건. 근데 그 쳤던 탕 맞고 깨지는 존재, 자신을 깨뜨려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초막절을 또 연관지어서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 때 유대인들이 하는 예식이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이 7일 중에 아침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아침에 실로암에 갑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서 물을 떠요. 그래서 긴 행렬을 이렇게 줄을 딱 이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뜨고 그것을 성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합니다. 그때 은나팔을 불고 이런 행동을 해요. 물을 떠오는. 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었죠, 그렇죠? 이사야서에.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다시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초막절이 그런 의미니까요. 영원한 미래, 완성시킬, 나를 채우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것을 지켜나간 것이죠. 초막절을. 전과 같지 않지만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시킬 그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저 오른쪽 그림처럼 성전까지 저 골짜기에서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장막절에 하는 예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실로암 했을 때 이 실로가 무엇이냐? 실로. 자,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해서, 유다 지파죠.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통치자, 왕권이 유다에게서 난다.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게 통치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실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로. 실로가 뭔데? 했을 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오늘 또 요한복음 계속하죠. 요한복음 이제 이 초막절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가르치시고 막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실 때 이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예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걸 본 적이 없어. 가족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 뭐 색깔이라고 하는 걸 도무지 본 적이 없어. 뭐 어떻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죽음 이후가 있지. 영생이 있다니까. 근데 본 적이 없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때 새 창조를 하시는데, 자,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그래서 땅을 다시 흙을 가지고 못 보던 자를 어떻게 해요? 땅의 흙으로 침을 뱉죠. 이것을 어떤 그런 성령을 또 상징하고, 이게 바르신다. 바른다라고 하는 게 구약에는 뭐라 번역이 되냐면 기름 붓다. 영어로 anointing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못 보던 자에게 흙을 가지고 다시 발라주시는 거죠.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그래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구원의 물을 기르려다. 회복의 날. 내가 범죄해가지고 망했는데, 인간이 선악과 먹고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또 범죄해가지고 망했는데, 다시 회복의 날을 바라보는데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암 못도 그래서 다 전부 이 구원의 물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에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통해서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시는, 밝게 하시는, 빛이 되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못 보고 막 고통받고 무시받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초막절이 수장절이라 그랬죠? 추수하는 거예요. 자, 봐라, 밭이 휘어졌다. 이제 추수해야 된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냥 실제로 곡물 추수만이 추수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신 거죠. 신천지가 말하는 막 사기쳐가지고 빼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죽을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영혼의 구원, 추수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초막절, 수장절이 뭐라고요? 영혼 추수. 이게 추수를 마치고 나서 드려지는 그런 또 절기인데, 올해에 그냥 중간에 77절에 감사 잠깐 추수 초실절 막 이런 걸 떠나서 완전히 올해를 다 마친 거예요. 올해 추수를 다 마친 거지. 이게 뭘 상징하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마라나타,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가 했을 때 초막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이 영혼의 추수를 완성하셔서 이 7일 동안 지켜 8번째 날 대회, 모든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큰 대회를 갖는다고 했죠. 모임. 회자가 모일 회자니까. 그때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8일째예요.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며칠째예요? 8일째. 새 날, 새 출발. 분명 7일 T3월이지만
새해인 거예요. 새해. 새 출발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전에는 절대 본 적이 없던 내가 이젠 보게 된 거예요. 새 삶이 열린 거지. 거듭난 삶인 거예요. 새 창조를 경험한, 이제 8,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로암 물에서 물 떠온다 그랬죠? 물 떠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잔에 이 물과 포도주를 부어요. 자, 이 초막절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를 하는데, 구약에 말하는 종말이 언제냐? 이제 막 보니까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요즘 보니까 막 날씨도 이상하고 진짜 종말인가 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뭐 종말 맞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오신 그 초림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를, 신약 전체를 뭐라고 해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막 이거를 막 무슨 시대 뭐 성령 시대 뭐 무슨 시대 막 이렇게 막 나누는, 막 7가지 하면 막 10몇 가지 이렇게 나누는, 시대를 나누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단이에요. 그거 가시면 안 돼요. 그 말 듣지 마세요. 전부 자기 교주가 막 뭐 구원자다, 막 자기 교주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 말 듣지 마시고, 성경의 개념에서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가 뭐예요? 이 전 우주, 이 지구의 종말의 시기를 말을 하는 거죠. 2000년이 지났지만, 자, 이것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초막전날 뭐 한다고요? 물과 포도주가 뭘 상징하죠? 피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을 통해 이 종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아까 23장에 보았던 것처럼 7일 동안 이 텐트 치며 사는 것, 뭐를 의미한다? 너희들이 그 과정을, 구원을 경험했고 가난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 지금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시절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이렇게 했었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네가 번성하고 은금도 많아지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라? 자, 14절 오늘 본문이죠. 너와 네 자녀, 심지어 노비, 그리고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이제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이 소속된 그런 지파죠. 가난한 자예요. 사람들이 11조나 다른 이제 헌금을 내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자. 또 그러니까 여기에 집이 없어. 여기가 원래 본래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과부, 남편이 없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이 안 돼. 돈이 생길 구멍이 전혀 없어. 가난한 자. 이 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놀아, 함께 먹어, 함께 즐거워해. 이게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15절에 보면은 미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미래.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우리 쭉 살펴봤죠.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이웃에게 나누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 계속 이른비를 주실 것, 이것은 성령을 상징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날이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삶을 통해,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야. 나 다시 강조하는데, 나 진짜로 말하는데 나 다시 온다. 그때까지 너희는 뭐 해야 돼? 영혼을 추수해. 영혼 추수. 수장절, 초막절. 이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 비록 이 땅에서 한계가 있고 너희들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자 16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스콧 바로 이 초막절 이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반응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이 좀 파티를 열고 좀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기고 싶다면 막 부자, 막 시의원, 막 시장, 막 뭔가 좀 재벌 너희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14장 1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장애인들을 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갚을 게 없겠지?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게 언제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 초막절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종되었던 그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내가 비록 텐트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한데 이게 전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텐트 이 구약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이 텐트를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집중해서 보시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텐트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장막이 있는 줄 안다. 이게 뭘 상징해? 내 몸을 상징해. 내 육신의 장막. 우리가 아직 여기 있잖아. 그래서 탄식해. 괴로워. 사는 게 그냥 수고와 슬픔이야. 그냥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 근데 그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쉽지 않아. 막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예요? 막 핍박이 와.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이기적이라 하고 막 지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막 말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이 와요. 우리 진짜를 말하는 것뿐인데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 새로운 장막을 이렇게 옷 입는 것처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치 집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집이 뭘 상징해? 내 몸.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 새로운 장막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썩어질 이 몸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고 하는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오히려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 삼켜지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너는 앞으로 부활의 몸 입을 거야. 넌 지금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 순교당할 수도 있어.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막절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너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보답하고 또 이웃을 향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보증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보증이에요. 넌 구원받았어. 넌 이 땅에서 죽지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이 보증이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뭐죠? 내 주인은 내가 아니. 난 나를 위해 살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아. 난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망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괴로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선 절대 그 고백을 못 한다는 거죠. 나의 왕이신 나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고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올바른 반응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성령이 임해 있고 그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기죽지 마. 세상 살아갈 때 6절에 이렇게 됐죠. 항상 담대해서 네 몸으로 있을 때, 이 썩어질 없어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뭐 따로 있는 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너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또 따라볼 거,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육신의 썩어질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장막.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텐트에서, 광야에서. 이건 뭘 상징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 완성될 곳에 들어가면 이 텐트가 아니라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몸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어디 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완성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흔들지 마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 땅에 발붙이고 육신의 방망을 입고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힘내라. 믿음 가지고 이같이 하면 베드로서 1장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너희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또 말하겠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왜 절기를 지키겠어? 왜 초막절을 지키겠어? 항상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사람은 까먹기 쉬우니까, 교만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3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옳은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임박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육신의 장막 위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위해, 부활의 몸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옛날, 야 우리 조상들 그랬대. 광야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또 뭐예요? 야 우리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미래를 바라보는, 과거와 동시에 뭘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봐요. 이게 이 절기의 상징성이죠.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나 다시 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막절,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것, 또 내 삶을 지금 채워가시는 것 감사하고, 저 가운데 보이시죠? 초막에서 이렇게 짓고 절기를 지키며 사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티스리월에 뭐였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르시고 내 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부르셔서 불러 모으셔서 초막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완성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 이미와 아직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이 절기를 통해 똑같이 초막절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으니까 또 다시 오실 그날을, 딱 그거 남았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의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